표현할 수 있고, 과거도 미래도 또 완료로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영원적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제나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조상 일찍이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건 다 허락된 거예요. 이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직 이것이 실제 현실로 내 소유가 안 된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다 완료된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쯤 왔는데 여기서 지금 대적하고 나오거든요.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무리는 왔는데 바산왕 옥이 여기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지금 전쟁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 이렇게 해서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이미 그것이 완료된 거나 다름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바산왕 옥이 여기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여기 못 가겠느냐 이거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방해한 자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향해서 간 그 길을 방해하는 자마다 멸망시키는 건 두말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네 손에 다 붙인 자들이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다. 바산왕 옥이 지금 너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백성을 거느리고 왔지만은 하나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은 모세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산왕 옥이 거느리는 후대들과 대치 국면에 있어요. 지금 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붙여진 거예요. 이미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진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근심도 걱정도 다 시간 때문에, 시간적 장애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산 우리들로서는 사실은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근심이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데도 우리는 시간이란 장벽 때문에 후회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걱정도 하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과거에도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그들을 쳐서 그 땅까지 다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부지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에 아모리 족속들이 쳐들어온 전화 위복, 당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화인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항상 시간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이란 어떻게 생각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현재는 아주 정말 절망적이다. 현재만 놓고 볼 때. 그런데 미래는 소망적이다. 미래는 소망적이죠. 왜? 분명히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소망적 아니에요. 그래서 넘나듦, 요 한계, 시간적 한계죠.
현재는 절망이니 미래는 소망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절망이니까 지금은 웃어야 되고 미래는 웃을 망정. 이것이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의 요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이런 현재가 없이 바산 옥이 쳐들어오는, 또 아모리 족속의 왕이 쳐들어온 사건 없이 그들을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건데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따로 나누어 놓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항상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 속에서 늘 기쁘는 즐거움.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속히 비교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1대 1이라든가 또 1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제로 대 무한대라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비교가 되잖아요. 10대 50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0대 무한대, 제로 대 무한대라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적 상황인데도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현대에 당하는 감옥의 절망적 상황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를 지배할 수가 없다. 주관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 절망 상황이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의 감정을 주관하지 못한다.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이 지금의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의 감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의 담을 뛰어넘는 시간의 한계를 절대로 명확하게 두고 살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게 쉽게 되느냐 이 말이죠. 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으로 되지는 겁니다. 소망이 확실할 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다 주고 이미 다 주었어요. 주도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준다. 이미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여기 들어가는 걸 차지하게 되겠어요. 이 땅 차지하려면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산왕이 막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혜를 놓고 볼 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지혜, 이걸 놓고 볼 때 지금 다가온 바산왕 옥의 도전이 두려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도리어 측은하게 여기죠. 너 참 미련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우리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려 오는데 우리를 막는 건 너 미련한 짓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다가오는 바산왕 옥의 내가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믿어만 진다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믿어지면 도리어 자기가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포괄적인 지혜의 계획, 작정 계획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나타나는 바산왕 옥의 군대가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지며 미련한 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1040페이지 중간쯤 3장 4절로 11절 나와요. 거기 보면 빼앗은 성읍과 육축과 평원과 땅들을 들면서 회고를 합니다. 자, 바산왕 옥과 싸워가지고 엄청난 것을 많이 빼앗았어요. 성읍도 빼앗고 육축들도 빼앗고 많은 땅도 다 점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없이 그런 미래 그게 있겠느냐. 바산왕 옥이 쳐들어오는 대적하는 이 일이 없이 만약에 바산왕 옥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래 잘 통과해라. 우리 다치지 말고. 그리고 채소 하나라도 뽑아 먹었으면 다 돈을 내야 된다. 가격을 쳐서. 물도 먹은 만큼 물값도 내라. 통행세도 내라.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다. 땅 하나 못 차지하고 성읍 하나 못 차지하고 육추가 하나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가를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라 이 말이죠. 지혜로 산다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설계 이 전체를 의중에 두고 그것을 내 의중에 사고의 틀 속에 그걸 내 생각의 틀로 지혜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지혜를 내 생각의 틀로 정해놓고 바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바산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혜가 있다면 신났다. 이제 저 성읍도 내 것이고 저 육축도 내 것이고 저 넓은 바산왕이 차지하는 저 들들도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겠어요. 속속에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만큼 미련함과 지혜로움은 그때 극의 결과를 가져가요. 내가 미련함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지혜로우면 염려 없이 소망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결과는 바로 나에게 절망과 소망으로 완벽하게 결과를 가져다준다. 지금도 내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한다면 지금 미련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련함 속에. 내가 너무 미련해서 아주 좁은 시각으로 내 좁은 시각으로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에 폭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설계에 의한 지혜를 배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웃지 않을 날 없고 평안하지 않을 날 없고 근심 걱정 다 저버리고 늘 감사와 찬송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그런 성읍들을 다 뺏어 그 성읍이 몇이나 60인 도시가 60개를 뺏은 거 도시를 60개 성읍 한 성읍이 도시인데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위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 두 왕에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그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다. 지금 오히려 이 암몬 족속을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으로 광이 4규빗이니라. 굉장히 큰 거죠. 9규빗이면 이걸로 9개니까 거의 3가 가까이 되지만 이런 아주 길이가
그리고 폭이 거의 한 2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큰 침상, 그것이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다. 이거 사실, 역사적 사실이다. 그 침대, 그 옥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침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해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이 일대의 땅, 이 일대의 땅을 이렇게 바산왕 옥이 패망함과 더불어 이 일대의 모든 땅들이 다 우리 것이 됐다. 과거의 아모리 족속의 왕 치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자들이 다 부드럽고 유하고 아름답게만 대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포악하고 사악하고 못되게 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시간을 한계지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결국 이 모두는 결국은 좋게 한다 이 말이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아름다움이 소망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지금 돈 잘 벌리면 좋고 안 벌리면 나쁘고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요. 잘 벌려도 좋고 안 벌려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렇게 확신되는 것이 지혜예요. 아직도 아주 표피적으로 아주 단세포적으로 사태를 관하면서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건 좋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건 나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불택자들에게는 잘 된다. 단세적으로 볼 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안 되는 것도 나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거든 저거든 다 나쁜 일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방법이 잘 되게 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못 되게 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취하는 방법, 잘 되게 해서 취하고 못 되게 해서 취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에 치우쳐서 이것은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늘 한시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이 항상 불안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 때는 안 돼서 괴롭고 될 때는 안 될까 봐 불안하고 그게 인간 삶이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는 병 들어서 고통스럽고 건강할 때는 병들을 봐서 걱정스럽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고통하며 사는 것이 인간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사업이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나 불택자들은 잘 돼도 나쁘고 안 돼도 나쁘고 건강해도 나쁘고 병들어도 나쁘고 다 나쁜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쁜 악을 이루어 가는 거니까. 결과가.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나쁜 일이 없다. 다 좋은 일이다. 아모리 족속이나 바산왕이나 모압왕 이런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부드럽게 야 이 근동에 사는 우리는 당신 소식 다 잘 들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참 잘 보호한다더라. 우리는 잘 열어줄 테니까 평안히 지나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나서 점령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하고 축사하면서 길다 비켜줬으면
여기 땅 하나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하게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서 급기야는 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진 것이다. 결국 아름다운 일이다. 공부 오래 하면 뭐예요? 오늘 1시간만 하고도 여달아 확 믿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들을 때는 야 그렇구나, 그래야지, 진짜 그래야지. 그런데 집에 돌아보니까 아이가 고3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60점 맞아왔어요. 이건 네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것도 공부라고 했느냐 하고 이제 한마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공부를 제대로 정말 나 하고 싶은 대로 시켰으면 나 오늘이 아니라고요. 나 오늘이 아니고 완전히 거지처럼 됐을 거예요. 거지처럼. 왜 순수 예술인은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 아주 터프하게 거지스러워야 순수 예술인이. 돈도 모르고 전혀 돈도 모르고 정말 그 예술 속에 감정 속에 푹 젖어서 그렇게 사는 게 예술인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세상, 이런 세상에 태어났다. 어림도 없죠. 내가 왜 목사가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왜 목사가 되냐 이 말이다. 요즘 신학에서 목사 지망생이 없어서 큰일이래요. 목사 지망생 지금 없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온다는 게 누가 오느냐? 직장에서 퇴출당한 노인들. 그 양반들이 이제 목회하겠다고 50대 넘어져서 부역부역 모여드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젊은이들은 없고. 한교에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목사가 돼요? 신학교를 왜 가요? 이 좋은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대주는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 하고 싶은 일 시크하며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살이를 지엽적으로 보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부분만 보고 절대 판결해서도 안 돼요. 사람도 요 한두 해 사이 그 순간 딱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땅과 재물과 도성들을 차지하도록 했다는 것이 11절까지 소개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40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가 보면요. 3장 12절 17절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사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 많은 땅을 이쪽 요단 동편 땅이죠. 이쪽 동편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여기를 두 지파 반에게 그래서 나누어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 남은 땅과 오그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이무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본야리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므낫세가 더 싸워서 땅을 더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15절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 야곱이 기도하던 곳이 얍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바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 동편 지경이니라. 저 지경을 두 지파반에게 나누어 준. 그 다음 넘어가서 1042페이지 중간에 3장 18, 12절에 보면 모세가 두 지파반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두 지파반에게 그 땅들을 나누어 줬는데 그때 모세가 이 땅을 받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두 지파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소서인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의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때 부탁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두 집 반 너희들 이 땅을 따고 해서 그냥 여기 안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안주하게 되면 문제는 여기거든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패역하단 말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인데 이들은 여기에서 이미 빼앗은 땅에서 편안히 살고 나머지 백성들만 나머지 지파만 가서 전쟁하라면 가는 사람들이 베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을 해도 그러잖아요. 등산을 해도 잘 올라간다고 그냥 앞에 쭉 한두 명이 가버리면 뒤따라하는 사람은 이 풀리거든요. 같이 가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다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는데 몇몇 사람은 나 안 갈래 하고 뒤쳐져 버리면 또 그 사람도 매풀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몇몇 사람만 막 해버리면 그거 안 돼요. 그것도. 근데 모두 하는데 몇몇 사람이 안 하면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매풀리고. 그러니까 안 할 때는 아예 뒤로 쭉 빠져버리고 할 때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두 지파반에게 모세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가서 함께 싸워 이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사는 걸 보고 너희들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라. 이거 하나 부탁했고 또 하나는 장차 모세를 이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싸울 여호수아에게 바라도 보지 않았느냐. 지금 같이 오면서 보지 않았느냐. 바산한 옥도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도 서 우리가 이겨서 이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서 싸워서 하나님이 허락한 저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내용이었다. 이걸 다시 회고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해서 현재는 승리를 해서 참 좋은데 앞으로는 어떨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승리를 해도 불안해요. 왜? 앞으로 들어가서 패배할까 봐서. 패배해도 고통스럽고 승리해도 불안하고 패배해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승리하든 패배하든 어차피 괴로운 것이 인생길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금 패배할 것 같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승리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현실이 매우 절망적 상황인 것 같이 보여져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에 벅차 있는 거고 승리하면 승리하니까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현실이 절망 상황이라도 좋고 승리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왜? 지혜로우니까. 이 지혜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 처음이다 이 말. 지식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아는 거죠. 저 계획대로 이루어 섭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저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어차피 현실은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시간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간 속지 말고 우리가 늘 그 서구신학의 큰 함정이 여기에서 왔다 했잖아요. 서구신학의 함정이 이 시간세계가 지나면 시간세계가 끝나고 영세계가 온다. 이것이 이제 서구신학을 함정에 빠뜨린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데서부터 신학이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건 시간과 영원을 딱 분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시간과 영원을 딱 분리해 놓으면 덜 괴롭고 근심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 놓으면.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면 더더욱 괴로운 거죠. 더더욱.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 영원 안에서 시간, 내가 시간 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영원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초월해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일 거 없잖아요. 지난날 후회할 거 없잖아요. 지난날도 좋고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버리면 자 미래가 분명하니까 미래가 확실하니까 지금도 좋은 거죠. 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지금도 좋고 과거 좋고 과거 없이 미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가 좋은 거라 이 말이죠. 이 전체가 좋은 지금을 좋은 시간 세계를 아름다운 시간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히 아름답게 사는 영원한 삶과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 세계에 있지만 영원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가난했다.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다. 앞으로도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과거는 막 기억도 하기 싫고, 현재는 지금 불만으로 쌓이고, 미래 근심, 걱정으로 꽉 있고, 걱정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막 계속 쌓이는 거고. 안 그래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살지만은 영원 안에서 시간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영원적 초월이라고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 초월은 내재적 초월이라는 시간을 내재하는 초월 그것이 영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원과 시간 별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영원에 함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지만 영원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즐겁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고 걱정스럽다. 시간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23절로 20절 1043페이지 모세의 간구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 간구하기 모세가 한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 지금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행하신 일이 어느 신이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신도 그런 일을 행한 일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일단 찬양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다음 내가 이제 구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한 꼭대기에 올라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봐. 네가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걸 그들로 기회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모세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하나님 땅에 이렇게 밟아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 땅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돌아오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통에 모세가 그만 너도 못 들어간다. 너도 여기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모세도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담대하게 해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다. 그 말을 했다는 걸 모세가 지금 수리하는 거예요. 지난해 했던 그런 내용을. 그럼 보십시다. 우리들이 보편적인 시간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라면 모세는 절망적이죠. 이거 뭐야 그럼? 난 헛수고 아니야. 진짜 헛수고죠. 목적지는 여긴데 그렇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자기 밭을 옮기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쓰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모세는 지금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미래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는 미래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얻었다, 아직 못 얻었다. 이것은 시간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시간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거에서 볼 때는 점령하거나 하등 다름이 없어요. 이미 여기는 또 점령을 했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전혀 모세가 모자람이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관심이 그쪽에 돌아가면 모세는 절망적이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라면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아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대로 다 인도해 내셨고 언약대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고 언약대로 점령했고 그러니 언약대로 이것도 점령할 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데 하등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여호와로 알면 천국이죠.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지금 불행하다라는 말이 전제된 용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지금 그렇게 안 됐으니까 불행하다. 이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안 좋다 이 말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무리예요.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관념이란 말이다. 관념은 무슨 관념? 이 시간 관념이에요. 시간에 대한 관념. 시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을 느낀다. 이 시간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아이고, 벌써 내가 한갑이다 다가오고, 이 사람 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시간을 느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머지않아 죽겠구나. 모세도 만약에 거기에 사로잡혔다면, 야,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거 수고만 하고 가서 누리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을 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걸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너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저 땅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은 들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까지만 온 것도 참 족한 것이다. 만족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보지 않았느냐? 바산 왕 옥도 망하고 아모리 속의 왕도 다 멸망해서 이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않더냐. 그것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성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족하다. 뭐로 더 살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면 죽어도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자, 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근데 우리 죽으면 싫고 쓰면 좋다. 오래오래 한 2, 300살 사십시오. 2, 300살. 그렇게 죽기 싫으면. 죽음과 삶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껍질 하나 벗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낡아진 거 벗어버리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구닥다리, 한 10여 년 지난 옛날 구닥다리 옷을 딱딱 기운 옷을 입고 사는데 엄마가 딱 불러가지고 애야 시장에 가서 옷 사다 놓고 그거 헌 옷 벗어라. 새 옷 입혀줄게.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암만 비싼 거 사다가 두들겨 보고 막 일러 보고 해보십시오. 쭈쭈그란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돼요. 고쳐지지 않아요. 벗으라면 좋죠.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다 마디마디에서 뻐그럭뻐그럭 소리 기르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건 잘 안 돌아가. 엉거주춤해지고 응자가 어그적대고 뭘 오래 살려고 그래요. 예. 지금 평안하고 즐거우면 죽어도 좋고 사도 좋고. 우리가 이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가죠.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했을까? 야, 그는 성자기 때문에 도인이라서 그랬는가 보다. 우리도 바울이나 하등 다름이 없는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만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으면 뭐가 좋아요? 말씀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편안히 주님 곁에 가서 마음껏 쉴 수 있어서 좋고. 바울이 말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죽음과 삶을 넘나든다. 죽음과 삶을 개의치 아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서 죽지만은 이것이 안타까운 죽음도 아니고 한 맺힌 죽음도 아니고 편안한 죽음, 만족한 죽음이었다.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야 너 그만한 족하다 그 말이에요. 뭘 더 바라느냐 이 말이죠.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해. 들어가 봤댔자 여기 들어가서 또 믿음 없으면 항상 두어요. 여호수아 보시죠. 여리고성 뱅글뱅글 돌아라니까 뱅글뱅글 돌아서요. 처음에 가서 하나님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 옆에 아이성 그만한 성 하나 있으니까 벌써 마음이 자고해진 거예요. 아주 자기를 난쳐. 그래서 야 너희 몇 사람 가서 해치워라. 몇 사람 가서 왕창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간이 떨어지는 듯 싶었겠어. 절경했을까? 이거 웬일이냐?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 일대가 다 모든 성주들이 지금 막 간이 두근만 서글만 했다 이 말입니다. 심리전도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버리면 심리전에서 완전히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야 별건 아니다. 조그마한 아이성도 이스라엘 성들을 이겼다더라 하면 이 지역의 모든 성들이 막 발칵 일어나서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는 그거 안 당하잖아요. 그 대신 지금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원 안에서 사는 천국 생활과 하등 다름이 없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만 낡은 옷을 입었다 뿐이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장 29절까지 다 했죠. 넘어가서 회고에 따른 교훈을 1045페이지에서 한쪽 가로 6번 자, 지난 날을 쭉 모세가 회고하고 나서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하는데 뭐라고 교훈하느냐면 첫째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들을 것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여기 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들이 있죠. 이걸 여기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다 들어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두고 준행하라. 그대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이라는 말 이것이 아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그런데 이것도 번역의 잘못입니다. 그리하면이 아니고 보라 틀림없이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문장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가정법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리하면이 아니라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말 다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준행하라가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아 부르고 너희가 살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이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하라고 그러죠.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이 땅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언약된 거니까 이미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걸 준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행해야 이걸 얻는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틀림없이 너희에게 주니까 가서 너희는 규례와 율례, 법도와 명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준행하라는 것이지 준행해야 준단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오르 이를 인하여 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오를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시되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지 않았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절대 준행하는 자들은 우상 섬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 다 멸망당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왜 여기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명한다? 여기 들어가서 다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행하고 안 행하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을 명하실 때 벌써 계획은 주심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규례와 율례 행하게 하려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 땅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말 번역자들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어법에는 보통 다 상대적이죠. 우리의 어법이란 다 상대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 절대적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자가 수행하게도 하는 것. 이게 이제 절대 언어인데 상대적 언어는 명령자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죠. A라는 사람이 명령하면 B라는 사람이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법대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잘 지키면 행하고 준행하면 이 땅 들어가고 만약에 행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 땅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전혀 성경 내용이 다 틀리는 내용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론집을 쓰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바로잡아 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본디 본래의 그 지혜, 확실한 지혜가 드러난 이상 성경을 바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이 언젠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좀 열심히 하고 우리 성경 신학을 아주 달통한 사람이라면 성경 깨끗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요즘 이제 전도서를 제가 이렇게 강론을 쓰면서도 부분 직접적으로 손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그런데 아야 전문적으로 그걸 번역하기로 들면 많은 분량이 정말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우리 성경학적 입장에서 너무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우리 성경신학 가운데 누군가가 앞으로 몇 년 후에라든가 누군가가 분명히 이 작업은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성경 잘못 번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기로 다 해놓고 이 땅 주었으니까 이미 들어간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직 안 얻었지만 시간 세계에서는 아직 내 것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완성된 거란 말이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들어가고 안 행하면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원서를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서를 또 들어서 보다가 보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말들이 대부분 레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레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뭐 어떻게 하면이란 말이 그리하면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점령하고 살아가기 위해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행하라 이 말이죠. 이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명한 것이니까 준행하라. 그 말이 다른 번역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명령한 거니까 이 땅 들어가서 준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매끈하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뜻도 없는 이 단어를 갖다가 그리하면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접속사 번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용을 뒤틀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을 헷갈리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모든 사상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레만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 번역을 잘못한 것 때문에 허다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거의 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는 말은 전부가 다 레만이라 저 번역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에 그런 사상들이 실제는 원문은 그게 아닌데 번역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한 것은 지키게 하게 하시고 가서 준행하게 하려 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걸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작정 계획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혜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은 지식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지금도 증명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민족이고. 왜? 여호와를 아는 민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 실수가 결국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0년 세월 동안 망객이 되는 서글픈 역사를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과로 인해서. 결국 그 죄과를 씻고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올 날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6절 너희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런 민족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단단히 심어주잖아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없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총을 받는 이런 대단한 민족이 이 땅에는 없다 하는 것을 14절에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7페이지에 넘어가면요. 4장 9절로부터 14절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몇 분에 오시느냐면 차 조금 빨리 드세요. 호호 불어가지고 빨리 드시되 한 15분쯤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